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먼저 좀 읽겠습니다.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 본문을 우리 보기 앞서서 잠시 다시 우리 신앙의 점검을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드렸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결론을 드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뚜렷한 증거를 잘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죠? 어떤 느낌과 감동과 사명으로 벅차는 그런 경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성령의 임재는 우리 속에 영광의 소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번역을 다른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받은 나의 고난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을 그분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을 주님께서 전하도록 일꾼으로 삼은 나에게 27절을 보시면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나는 애썼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가르침의 이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애썼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이름배를 받아 임재할 때 우리 속에 영광의 소망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28절처럼 날마다 내 속에 계신 그분에게 힘을 다해 복종하는 사람에게 그 성령께서는 그 소망을 완성시켜 가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은 말하기를 이 일이 성령 충만으로 완성되었을 때 하늘에서는 다 이루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선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잠시 몇 구절을 좀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7장 소망의 본문을 오늘도 보기에 앞서서 다시 우리 신앙의 향방을 잠깐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만 보시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7장 4절 17절을 두 번째 문답 마지막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7장 4절 14절에 17절의 제목은 이렇게 말하죠. 14만 4천 가운데 들도록 힘쓰라. 힘쓰라. 결론부터 드리면 이들은 누구인가?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다 완성된 사람들이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우리는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분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는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모군이시다. 그의 경험은 우리가 얻어야 할 경험의 척도이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공부하겠지만 너희가 공회로 끌려가고 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배신당할 때가 올 터인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진리를 기억나게 하고 할 말을 넣어주시고 순교를 견딜 믿음도 성령께서 주신다. 그런 말씀을 볼 것입니다. 주님이 신문당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삶의 경험은 우리의 삶의 척도이다. 예를 들면요, 그렇게 험악한 핍박을 받는 와중에도 루터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정말 온유한 태도로 복음을 전하자 회중이 술렁거렸죠. 어떻게 그렇게 심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 앞에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이게 복음 증거예요. 단순한 교리를 전도해서 지적인 수용을 통하여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핍박을 허락하신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답니다. 자, 마저 읽고 좀 더 보겠습니다.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귀감이다. 말라기 3장 말씀하시지만 또 스가랴 5장을 보시면요, 한 두루마리가 십계명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사는 구석구석까지 쫓아오신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죄를 다 탐지해 찾아내신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신대. 회개하고 잡아가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고 드디어 성령께서 그 일을 시작하실 터인데 본문의 말씀처럼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그분을 형성하도록 성령께서 일을 하실 거예요. 계속 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난처한 이들과 어려움을 마음에 벗어버리고 그분께 마음을 고정시키라. 바울이 얼마나 난처한 일을 당합니까? 네,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그들의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다. 스데반이 험악한 모습으로 돌을 던지는 그들을 목전에 두었을 때 스데반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자 그의 시야에서 그 난처한 여러 험악한 장면들이 사라져버렸다. 실제 없어진 건 아니죠. 여러분. 초월해버렸다. 지각의 초월한 평강이 스데반을 지배해버리자 여러분 보십시오.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와중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복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랴 3권의 계시 6장을 인용하면서 5째를 뗄 때 여러분 들어보셨죠? 순교당한 사람들이 외침이 들리는 장면을 보시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만 참아라. 앞으로 너희처럼 마지막 순교 시대가 있다. 시편 119편 126절에 보시면 죄의 법이 폐지될 때 앞으로 순교가 또 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안식일이 법제화되어서 짐승의 표로 강요되어질 때 마지막 순교가 온대요. 그때 저 여러분 끌려갈 거예요. 법정에 반드시 끌려간답니다. 가랴 3권은 말하기를 많은 순교자가 마지막으로 있대요. 자,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마저 읽겠습니다. 난처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음에서 벗어버리란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을 주님께 고정할 때 야고보 4장 7절 8절 성가신 일들이 극복된다 그러죠? 이는 우리가 그를 바라봄으로써 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안심하고 그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은 아주 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으로 딱 자리한다. 골로새 1장처럼 이 확실한 사진을, 예수님의 품성의 분명한 이해를 마음에 늘 품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갈망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영광의 소망으로 그분께서 딱 자리한다. 계시록 2장을 보시면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7절요. 7절을 보시면 노왕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하늘로 옮겨 심었지만 생명나무가 하늘에 옮겨버렸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생명과를 먹을 수 없게 되었대요. 영원히 죽게 되었죠. 그런데 너무너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가 너무너무 크게 자라서 그 가지가 지구성 우리 발밑까지 가지가 늘어져 왔대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우리에게 직접 주셨다. 이것이 뭡니까? 생명나무의 생명나무. 좀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들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할 텐데, 이 구절을 찾은 까닭 지금 우리는 생명과를 먹어야 합니다.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으셔야 합니다. 계시록은 21장 말하기를 생명나무 잎사귀는 우리를 뭐 한다고요? 소성케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편 까닭이 뭔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셔서 영광의 소망으로 살이한 사람들에게 그 영광의 소망이 어떻게 날마다 이루어져 가는가? 결론을 드리면 생명나무 잎사귀를 날마다 먹어야 한다. 2장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으려면 성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안다. 성령과 교통을 통하여 신자가 진리의 핵심을 붙잡아 개인의 삶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실천할 때, 적용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이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다. 이래서 어제 말씀처럼 죄가 치료되어지고 죄의 상처가 아물어지죠. 그런 사람들은 죄 많은 인류를 위해 치르신 크신 희생을 늘 감사하면서 실제 경험하게 되어지죠. 아, 이래서 그분이 희생하셨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은 생명의 떡이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생명나무 잎사귀이다. 불로양생의 불로초가 성경에 있죠. 여기 있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면 영적 생활의 흐름은 영혼을 전율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오늘 심오하죠, 여러분? 약하고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강하게 된다. 다윗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다윗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소심한 사람들의 성령을 받으면요, 당당할 거예요. 이제 본문을 보겠지만요, 순교장으로 앞으로 끌려갈 때인데 스데반처럼 돌로 침을 받고 바울처럼 신문을 당하고 모두가 버리는 홀로 있는 경험이 될 텐데, 너희는 두려워 말라. 성령께서 할 말을 넣어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겠다. 앞으로 그런 전도 시대가 옵니다. 지금은 거리에서 책 나눠주고 뭐 꽂고 오지만요, 앞으로요, 이런 전도 시대가 옵니다. 심판장에 끌려갈 것이고요, 감옥에 갇힐 것이고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 잊지 못할 기억이 많죠. 믿음의 소망을
이유를 설명하라는 이제 대기병, 훈련병도 아니죠. 입소했을 때.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 40분간 설교를 했는데 저를 그렇게 변론하라고 한 장교가 제 귀에 대고 한 말이 있습니다. 나 너 편이야. 조금 깨어봤습니다. 신문 많이 받았죠? 많이 맞았죠? 많이 불려다녔죠?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진리를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할 말을 넣어주실 것이고 특별히 중요한 말씀, 그 법정에서 신문장에서 예수의 품성을 깨끗이 반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자, 마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된다. 우리는 모든 진리를 예수의 생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이 땅은 시험의 장입니다. 시험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언제까지 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마 인칠 때까지 올 겁니다. 인칠 때까지. 끝까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고쳐질 때까지 올 것입니다. 자, 진리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정하게 해주고 그리스도께서 임재할 수 있도록 영혼을 준비시킨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 구절의 결론 하나 봅니다. 14장 계시록 1절과 5절까지 말씀인데요. 계시록 14장 1절과 5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지 않고요. 1절만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사도 요한은 새 천사의 기별을 보기에 앞서서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만들어질 마지막 백성들의 품성의 특성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늘에 가 있죠, 지금. 이마에 원문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아시죠? 아버지의 소유물이 되었다. 더 풀이야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 사람들. 이 구절 읽고 이 구절 마무리합시다. 14장 1절 4절의 마지막 뒷중 가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짐. 우리가 왜 요즘 아침으로 시대의 소망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목적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1절과 3절을 인용합니다. 왜 그들이 특별히 뽑혀 나왔는가? 왜 특별히 뽑혀 나왔는가? 이는 그들이 온 세상 앞에서 놀라운 진리와 함께 서야 했으며, 네, 우리 불언가 이 경험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온 세상 앞에 진리와 함께 서야 했으며, 반대를 받아야 했으며, 반대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으며,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그들 속에 모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이 뽑혀 나왔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을, 우리의 목표를 다시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전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 일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354페이지 조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부분까지 이제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 결론이죠.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지혜와 조언을 구하지 말라. 솔로몬의 경험을 예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솔로몬이 이방 사람을 고용한 결과로 나라가 분열되었고 솔로몬도 멸망할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세상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354 바로 밑에 문단을 좀 읽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대쟁투학은 마지막 읽어보세요. 절박한 최후의 위기 읽어보십시오. 공회로 끌려갑니다. 법정에 끌려갑니다. 또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과 임금에게 끌려가리니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를 통하여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겠다. 왜 우리를 주님께서 공회로 끌려가게 합니까? 왜 신문받게 합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박해는 빛을 확산시킬 것이다. 왜 핍박이 오는가 이유를 아시겠죠? 이 박해가 아니었다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을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앞에 우리가 끌려나가서 화근에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신문을 나가는데 그 회중에 앉아 우리를 신문한 사람들이 우리 편에 가담해서 환난을 통과하고 구원받을 사람을 묘사하고 있죠. 오직 주님께서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핍박을 허락하시겠답니다. 진리가 사람들 앞에 오전되어 왔다. 젊은 세대가 교회에 다 빠져나가고 기독교의 본질은 상실되고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실 없을 만큼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이 재림교회가 점점 위기를 느끼죠. 지금 연로한 분들이 돌아가시면 교회가 과연 생존할까? 지금 그런 시대가 교회예요. 교회. 믿음을 전수될까? 초기의 재림신앙의 뜨거운 부흥은 지금 볼 수가 없죠. 그런 소개를 들을 수가 없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거짓된 비난을 들어왔다. 때때로 그들은 진리의 참 성격을 배우는 유일한 수단은 저의 신앙의 연구로 신문을 당하는 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유일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평소는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신문에 대답하라는 요구를 받고 재판관들은 그들의 증언의 귀를 기울인다. 그 위기의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종들에게 공급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애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셨다. 대쟁투 잘 읽어보셨죠? 루터, 허서, 저빙걸리, 제롬, 베르켄 그들의 신문장의 간증 들어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화형주 앞에서, 단두대 앞에서, 그 모진 핍박 앞에서 그들의 모습 보세요. 성령으로 강하게 무장되어서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자 온 회중이 감동을 받아버리잖아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일은 그냥 오지 않는답니다. 날마다 생명의 잎을 먹은 사람들이, 날마다 생명과를 먹은 사람만이 진리에 정통하여 진리에 익숙해서 그 경험이 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랍니다. 그 다음 읽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종의 마음을 조명하실 때 진리는 하늘의 능력과 고귀함을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드러낼 것이다.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비난하고 억압할 것인데, 하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손실과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게 되더라도, 여러분 생활의 사소한 시험 가지고 막 아웅다웅 힘들이 어쩌니 우리 아주 멀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손실, 고통, 심지어 죽게 되더라도 거룩한 모범이신 분의 온유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아멘.
이와 같이 사단의 대리자들과 그리스도의 대표자들 사이에는 뚜렷한 대조점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마지막 증거되어지고 마칩니다. 그렇죠? 구주께서는 관원들과 사람들 앞에서 놀라면 높임을 받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요? 이런 와중에도 영광의 소망의 품성을 반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골 생활, 건강개혁, 여러분 참 좋죠. 참 좋죠. 여러분 참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맑은 공기, 맑은 물, 미흡하지만 깨끗한 진리의 말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자리하셔서 점점 형성되어지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놀라운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늘 경험하셨다가 이제 보는 장에 우리가 다 흩어지고 핍박이 올 때 이 경험이 올 텐데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두가 되는 준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침, 세상은 소요와 분쟁의 그늘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를 뽑아 이곳에 옮겨 놓으시고 비록 가난하고 미천하고 때때로 고역에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일을 해야 하지만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신앙의 자유와 이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을 잊지 말고 망각하는 죄를 범치 말고 역대하 14장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지는 성전 건축의 사업에 우리 속에 주님의 영광의 소망이 형성되는 그 일에 날마다 자아를 굴복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께 힘을 다하여 순복하는 순종의 경험을 통하여 영광의 소망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평화가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소자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속히 핍박이 오고 속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속히 주님 재림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 이 일에 우리 동산 가족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 불언간 공회로 끌려갈 것이고 신문을 당할 것이고 비난을 받을 것이고 순교회장으로 갈지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이 일을 잊지 말고 늘 진리로 준비되어지고 성령으로 우리 온 마음이 촉촉해지고 늘 하늘의 감화 익숙해지는 경험을 날마다 놓치지 말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시고 실제로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의 경험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행복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절이지만 우리 마음은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명절,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